우리는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성결 교회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결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중복음을 강조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복음이 바로 성결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중생의 복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생한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 성결의 복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병낫는 신유의 복음 중요해요. 그러나 신유가 성결한 삶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주신 몸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신유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A.B. 심슨은 신유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성결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복음, 성결한 신자에게서 예수님의 재림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림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성결교회는 재림의 복음을 깊이 사랑하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일제히 때 그 모진 박해 이기고 이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로 재림의 복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내가 성결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야 된다, 바로 이런 신앙이 일제시대 때 모진 박해 가운데서 우리 성결교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이 있지만은 이 사중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성결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대원 학생들이니까 성결교회의 본래 이름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원래 일제의 때는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였습니다. 나카가주지라고 일본의 성결운동을 시작한 나카가주지라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은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를 뭐라고 설명했느냐? 동양선교회는 교파 이름이고 그 교파가 강조하는 내용이 성결이다. 그래서 성결교회라는 말은 동양선교회가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가 성결이기 때문에 성결교회라고 얘기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순복음교회 교파 이름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성회예요. 하나님의 성회는 교파 이름이고 하나님의 성회가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순복음입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라는 거예요. 동양선교회는 교파 이름이고 동양선교회가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가 성결이다. 그래서 성결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교단의 이름 가운데 동양선교회라는 말은 빠지고 성결교회라는 말만 남았습니다만은, 성결교회는 교파의 이름이자 이 교파가 가장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모든 것은 몰라도 성결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서울신학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졸업 구술 시험할 때 꼭 물어보는 것이 성결교회가 가르치는 성결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느냐? 제가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구술시험은 이제 그 앞에서 먼저 면접하고 나간 사람이 이제 정보를 알려줍니다. 뭘 물어보느냐? 성결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러면 그때서야 부지런히 외워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일제 때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들의 그 설교 내용을 보면은요, 다른 것은 몰라요. 칼바르트도 모르고 폴필릭도 모르고 에밀 프루도 모르고 그러지만은요, 성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았어요. 예? 이 성결대학교, 학교 이름마저 성결대학교 아닙니까? 성결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니까 이 성결자를 붙여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런 얘기가 돈다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예? 웨슬레가 18세기에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을 때 웨슬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감리교 왜 생겼느냐?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리교가 생겼다. 감리교가 없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성결의 복음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9세기 지나가면서 감리교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세속화됐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벤더빌트 대학교에 볼란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The Problem of Holiness. 성결의 문제점. 성결이 바로 감리교의 골칫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을 사랑하고 성결을 배우고 성결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결은 어느 틈엔가 골칫거리가 되고 뺐으면 좋겠고 없앴으면 좋겠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성결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학이 정말로 성결을 잘 배우고 성결을 사랑하고 성결한 모습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성결대학교라고 하는 글자를 볼 때마다 아, 내가 성결대학교 출신이지. 이 성결을 사랑해야지. 성결한 모습대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주님 앞에 재림하실 때 바로 서야지. 이렇게 해서 성결대학교라고 하는 간판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은 간판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저 성결자만 없으면은 저 술집 가도 뭔 말 없고 뭐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해도 무슨 말 없고 그렇게 이해된다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자랑해야 될 것 있습니다. 제가 성결대학교 76년도에 졸업했어요. 저는 제 이력서에 어떤 때든지 제일 앞에 때가 성결신학교, 그때는 성결신학교였어요. 대학교가 아니라 성결교 신학교라고 하는 것을 제일 앞에다 씁니다. 저 이 얘기 어디 가서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처음 이 얘기를 해봅니다. 성결교 신학교, 성결을 사랑하는 성결교 신학교,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수치스럽게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성결교를 창립하신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이명재 목사님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대요. 중국집 가면 중국 요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양식집 가면 양식 요리가 있고, 한식집 가면 한식 요리가 있는 것처럼 성결교 신학교에서는 사중복음 배우고 성결의 복음을 배운다. 중국집 가서 왜 양식이 없냐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성결교에 와서 성결을 배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걸 배우려면 다른 신학교 가라. 이것이 항상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하는 얘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부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외치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성결교회란 이름 바꿀 수 없어요. 이름 바꿀 수 없을 바에는 그 이름 값을 알고 이름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맞죠? 예. 여러분들, 성결이라는 말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웨슬리가 성결이라는 말과 가장 동의어로 썼던 말이 기독자의 완전입니다. 완전, 기독자의 완전. 그러나 저는요, 기독자의 완전이라는 말보다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더 좋은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 그럼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온전, 그러면은 뭔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을 향해서, 온전한 것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뉘앙스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완전이라는 말은 나오고 있잖아요. 온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온전한 그리스도인, 바로 그 성결이거든요. 학생이 되었으면 온전한 학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원이 됐으면 온전한 회사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가 되었으면 온전한 교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점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신자가 추구해야 될 목적입니다. 성결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운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어느 시대든지 진정한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진짜 신자가 돼야지, 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성결운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온전한 그런 신자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만 강조하지, 믿은 다음에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학교 들어올 때는 입학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입학하고 났으면 그 다음에는 온전한 학생이 돼서 졸업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점에서 성결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결이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내가 이왕 신자가 됐으면은 온전한 신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사실 장로교 신자들도 온전한 신자가 돼야 돼요. 침례교 신자도 온전한 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리교 신자도 온전한 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파에서 온전한 신자가 되는 기독자의 완전에 대해서 제대로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결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교회를 세우셔서 이 메시지를 장로교회도 전하고 감리교회도 전하고 침례교회도 전해서 모든 교파들로 하여금 온전한 신자가 되는 이 노력을 하라, 이런 의미에서 성결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결의 복음의 핵심을 잘 알고 그 성결의 복음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웨슬리 선생님은요, 성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면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신자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국집은 서양집보다 이 웨슬레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옛날 한국집에는 대문이 있지요. 대문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대문 열고 들어와서 쉬려면은요, 대문 열고 들어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방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서 아랫목에 누워야 이제 완전히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어요. 대문 열고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그러나 방에는 못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야 쉼이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사는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들 대문 열고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당쇠라고 말하죠. 마당쇠가 누굽니까? 머슴이에요. 집 안에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그러나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니까. 주인이 언제 부르는 대로 거기에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는 믿는데 주인으로서 믿지 못하고 종으로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구원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나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결의 복음, 그럼 너무 힘들다. 너무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주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거룩의 방에 들어가야, 안방에 들어가야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갔는데 대문만 열고 들어가서 마당에만 왔다 갔다 해서 되겠어요? 방에 들어가서 아랫목에 들어가서, 요즘은 우리 한국집에 이제 아랫목이라는 게 없죠. 옛날에는 아랫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아랫목에 가야 참 편안하고 좋지요? 방에 들어가야, 안방에 들어가야 거기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보다 더 온전한 구원, 성결의 복음이 이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런 경험을 신학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의 나카다 주지는 동경성서학원의 후예가 서울신학대학교덕이고, 여기 성결교 신학교도 성결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동경성서학원의 후예예요. 그런데 이 동경성서학원의 모집 광고에 보면은 우리는 성령 세례로 졸업장을 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 받아서 성결 체험해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아야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지 신학교의 강의실에서 배운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그것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슴속으로 내려오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만들어서 이 설교가 이 가슴에서 나와야 사람들 마음 움직이는 거예요. 입에서만 나오는 메시지는요, 사람 머리만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슴에서 나와야 사람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결대학교 신대원에 여기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로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결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단지 배우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체험해야 나가서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성결교회 지도자들의 그 간증을 보면은요, 항상 두 가지는 분명해요. 내가 언제 중생의 체험을 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성결의 체험을 했는가? 바로 이 성결의 체험이요, 신학교 졸업장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결을 전하는데 신학교 졸업장 없어도 성결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성결의 메시지를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로, 성결 체험으로 졸업장을 줍니다. 그것이 신학교 졸업 입학 광고에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결대학교 신대원 학생들, 여러분들 성결 체험으로 졸업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성결교회 교역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긴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결교회가 가르치는 성결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결은 중생 이후에 주어지는 2차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장로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강조해요. 그러나 우리 성결교회는 제2의 축복, 제2의 위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2의 축복이 뭐예요? 성결의 메시지 아닙니까? 초기 우리 성결교회는요,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신자에게는 성결의 복음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신자에게는 성결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건 많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성결교회가 이 땅에 제일 첫 번에 들어왔을 때 물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은 나는 이미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질문합니다. 당신은 성결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글쎄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데 들어갈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복음전도관에 오세요. 우리 성결교회에 오세요. 그래서 성결교회에서는요, 주일날 오후에 성별회라는 걸 했습니다. 성별회가 뭐냐? 바로 성령 세례 받아서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에요. 성별회. 예? 그래서 이 성별회에 오라고.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신자에게 전하는 복음은 성결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장로교 신자들이 성결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성결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신자가 성결교회로 왔으니까. 서울신학대학의 제1회 졸업생이 이명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장로교회의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장로교회에서 중생의 복음 많이 들었는데 성결의 복음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결의 복음을 듣고 성결을 체험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장로교로 가지 않냐고 성결교회에 머물러서 동경성서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경성성서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경성성서학원의 1회 졸업생이 되어서 그 성결교회 최초의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성결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단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신자로 만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점이 성결교회와 장로교회와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모든 교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것만 가르쳐요. 그럼 그 다음은 알아서 열심히 잘 노력해서 성장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결교회는요, 일체대 때 우리 성결교회의 교세 통계표를 보면요, 중생자 몇 명, 성결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한 사람,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몇 명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요, 이 교단에서 목사님들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복음교회 신자들이 열심히 있죠? 왜 순복음교회 신자들이 열심히 있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방언해야 방언의 은혜를 체험해야 당신 진짜 신자 된다. 이렇게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살리 끌고 가고 기도원을 끌고 가고 철학기도 끌고 와서 이 방언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거기에서 또 다른 신의 은혜도 경험하고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성결교회는 정말로 이 제2의 축복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분명하게 제시해주지 못합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뭐라고 세례받는 줄 압니까?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압니까? 형제는 이제 성결의 은혜를 추구하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세례받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성결의 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님이 신자들 앞에 놓고 세례받는 신자들 앞에 놓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성결교회에서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거나 장로 안수를 받게 될 때 물어봅니다. 형제는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느냐? 물어봅니다. 다 예,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대답을 하려니까 마음속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대답을 크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회 보시는 분이 크게 대답하라고 그렇게 억지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억지로 크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결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결을 체험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교리문답만 그렇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성결의 은혜가 뭔지 가르치지도 않았고 체험하도록 강조하지도 않았고 그래 됐으니까 정작 목사 안수 받고 장로 안수 받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에 충실해야 돼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결의 복음, 2차적인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다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회할 때에 1차적인 목표는 불신자를 데려다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당신에게 또다시 도달해야 될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그게 성결의 단계라고. 그 성결의 단계를 도달해야 우리는 온전한 신자가 되는 것이라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 이 넥스트 스텝, 그 다음 단계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결교회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결은 중생 이후에 주어지는 2차적인 축복이다. 2차적인 은혜다. 여러분들 목회할 때에
이 성결 목회를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결의 메시지, 2차적인 축복을 분명하게 신자들에게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골이 있는 사람과 골이 없는 사람은 달라요. 골이 있는 사람은 골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가 죽여야 될 목표는 성결이란다. 이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신자들은 그 골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 골을 향해서 달리다가 보면은 신앙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성결은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어디 신학책에 나오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성결교 헌법 가지고 있죠? 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나씩 조목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은 성결은 중생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성결은 마음의 문제다. 좀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원죄가 주어져 있고 이 원죄를 해결해야 죄악의 부패성을 해결해야 성결의 모습이 주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의 주일학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거예요. 어느 시골 교회에 열심히 있는 그러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매일 교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를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지나간 일주일 동안의 삶이 교회 쓰레기처럼 많이 있습니다. 죄악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쓰레기를 치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한 훌륭한 집사님이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청소하다 보니까 거미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줄을 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미줄을 치는데 바로 그 거미줄 속에 거미 한 마리가 숨어 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번뜩 이 집사님의 머릿속에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매일 거미줄만 없애려고 그러지 거미는 남겨놨다. 거미를 죽이면은 거미줄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성결을 오해합니다. 그저 거짓말하지 않고 저 깨끗하게 살고 이런 걸 성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결교회가 강조했던 성결의 메시지, 성결운동이 강조했던 성결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거미줄이 있다는 거예요. 거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거미가 누구겠습니까? 아담 할아버지예요. 아담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옛사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곳곳에다가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거미줄을 자기 개인의 집에 따만 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 따도 거미줄을 치고 총회본부에 따도 거미줄을 치고 사회에 따도 거미줄을 치고 그래서 온 세상이 거미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거미줄만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정작 중요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성,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따먹으려고 하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담 할아버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명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산중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심중적이 무섭다. 심중적이 무섭다. 성결운동은요, 바깥에 우리 조금 클린 사회 만들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클린 핫,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는 운동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성, 이 죄성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치가도 못하고 도덕가도 못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그 더러움이 있다고 하는 죄성이 있다고 하는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의 쓴뿌리,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죄악의 쓴뿌리가 부분적으로는 제거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그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쓴뿌리가 신학교 신대원 다니는데도 남아있어가지고 신대원 다니는 학생들이 컨닝하고 부정하고 그런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 죄악의 쓴뿌리, 옛사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신자인 척 잘해요. 초대교회에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대 그리스에 서커스가 있었는데 이 서커스는요, 원숭이를 훈련시켜서 사람 흉내를 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원숭이에게 사람 옷을 입힙니다. 사람 흉내를 내도록 만듭니다. 사람 제스처를 쓰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원숭이 훈련 잘 시켰다. 아마 사람 옷을 입히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다가 내놓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저 원숭이 사람 훈련 잘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박수를 치려고 하는 그 순간 이제 사람들이 원숭이 앞에다가 이게 조련사가 원숭이 앞에다가 무엇을 던지냐면 바나나를 던지는 거예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이 바나나죠. 이 원숭이가 배가 고팠어요. 바나나를 먹으면 원숭이가 그냥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지금 원숭이가 지금 사람 옷을 입었습니다. 마스크를 썼어요. 그런데 이 마스크 때문에 이 바나나를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그냥 온갖 힘을 다해서 찍고 바나나를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원숭이는 원숭이지 어떻게 사람 노릇을 하느냐.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보통 때는 신자 모습, 신자 흉내 잘 내요. 교회 갈 때도 성경책 가지고 잘 갑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잘해요. 그래서 요즘 아멘 할렐루야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할 때 아멘 할렐루야는 그런 말로 쓰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렇게 보통 때는 신자 모습을, 신자 노릇을 잘하고 있는데 바나나가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졌어요. 명예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것 먹기 위해서 온갖 축태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사랑을 바꿔놓긴 뭘 바꿔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 나는 원래 그렇게 거룩한 얘기 안 했으니까 거룩한 얘기를 하고 잘못하는 당신과 거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잘못하는 나 가운데 누가 더 낫느냐. 차라리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죄 짓는 내가 더 낫지 않느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비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사의 그레고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꿔지는 거.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이 마음이 바꿔질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 세례로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로서 가능하다. 세상은 도덕적으로 마음을 바꿔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못해. 여러분들이 보통 하는 말이 마음대로 못해. 내 마음대로 못해. 예?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들 마음요, 우리가 수련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마음 수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수련하는, 마음 수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새 영을 줄 때에 새 마음을 주고, 새 마음을 줄 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같이 단단한 굳은 마음, 죄성 있는 마음, 부패성 있는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야 가능하느냐? 이것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은 성령 세례 받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 앞에 있는 시계가 맞는 줄 알고 저 앞에 있는 시계대로 제가 했는데 지금 맞아요? 예. 그래요? 예.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패성, 이것을 해결하려면 성령 세례 받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푹 잠그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성령으로 푹 잠그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아니에요. 성령의 내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온전히 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던 죄악의 쓴 뿌리가 뽑혀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헌법은 성결은 곧 성령 세례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성결은 성령 세례다. 이것이 순복음교회의 다른 점입니다. 순복음교회는 성령 세례를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은사로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은사를 더 원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것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을 더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성령 세례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표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은사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바꾸는 여기에 더 큰 초점을 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로 이것은 순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이 내가 만드는 것이라면요, 그것은 세월이 많이 흘러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면요,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책 만들려면요, 평생 만들어도, 평생 노력해도 성경책 못 만들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책을 선물로 받으라. 그럼 금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성결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결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라면 오랜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성결하게 살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쓴 뿌리를 뽑아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연법은 성결은 순간적인 은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나 뭐 순간적인 은혜라고 해서 은혜만 받으면, 순간적인 은혜만 받으면 다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 순간적인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선물 자체는 하나님 주시는 순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런 점에서 성결은 순간적인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게 될 때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는 도덕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능력 가지고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역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제 제가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결은 중생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 다음에 성결은 마음의 문제다. 성결은 성령 세례로 이루어진다. 성결은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다. 성결을 체험하게 될 때에 사랑과 능력을 갖게 된다. 이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시밭에 백합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성결교회 사부라고 말씀하신 이명진 목사님께서 성결이 뭐냐?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시밭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 가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알 거예요. 거기에 핀 뭐냐면은 백합화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밭, 고난의 세상 가운데서 핀 한 송이 백합화와 같다는 거예요. 백합화는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결이에요. 깨끗해요. 여러분들 살면서 때때로 잘못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죄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항상 깨끗하게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흰 백합화, 순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백합화는 두 번째로 겸손합니다. 깨끗한 사람은요 되게 교만하십니다. 나는 깨끗한데 너는 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결운동의 약점이 뭐냐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 숙인, 고개 숙인 겸손의 모습. 우리 성결한 신자들은 백합화처럼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백합화는 향기롭습니다. 향기로운 거예요. 요즘 세상에 향수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 많죠? 향수 냄새하고 향기는 달란 거예요. 향수는 이제 임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향수는 봄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요, 이 향수 뿌리고 다니는 교회 같아요. 얼마나 PR은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PR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R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서 이렇게 적당하게 광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향기예요, 향기. 억지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향기를 나타내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봤더니 향기인 줄 알고 와봤더니 향수야. 사람 속인 거예요. 실망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인테리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인테리어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향기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가 뭐냐면 아름다움입니다. 이명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결과 겸손과 향기를 합하면 뭐가 되느냐?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성결은 아름다움인 거예요. 진짜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냐? 성결이 나오는 거예요. 성결을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이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성결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백합화가 가시밭에 피었어요. 가시밭의 백합화 누구를 상징하는 줄 압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있지요. 가시면류관이 있어요. 그 가시면류관이 백합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괴롭혔던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에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백합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향기로 온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어 온 것입니다. 그 향기가 흘러 한국 땅에까지 와게 되었고, 한국교회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널리 퍼뜨리신 그 예수님의 백합화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성결교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린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나이다. 우리 한국교회 요즘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원래 기독교의 복음은 외로운 복음이에요.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힘든 길입니다. 이거는 각오하고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쌍이 세속화되어서 어떤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우리 사역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성결대학교 신대원 학생들 그리고 장래 성결교회를 이끌고 나갈 여러분들에게 이 성결의 복음이 분명히 이해되어지고 분명히 체험되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백합화의 향기가 널리 퍼져서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한국교회의 새로운 바람, 새로운 향기가 나타나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소생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장막에